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로?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셈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깨달은 5마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주옵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며 많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국어 사자성어에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많은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손가락이 한마디에 해당하는 한 촌도 안 되는 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많은 말이 아니라 한마디 말로, 한마디 몇 마디 안 되는 말로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거나 혹은 상대방의 허를 찔러서 당황하게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미국에서는 TED, TED 강연이 있습니다. 비영리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정기적으로 기술, 오락, 디자인, 테크놀로지, 에너테인먼트, 디자인 등과 관련된 강연을 하는 그런 테드 강연입니다. 이 강연회에서의 강연은 대략 18분 이내로 이루어지는데 강연 하나하나를 테드 톡스라고 부릅니다. Ideas worth spreading, 알릴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가 이 강연회의 이제 모토이지요. 초대되는 강사들이 하나같이 각 분야의 저명 인사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미국 대통령, 전직 대통령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관련서적으로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도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더 큰 배움을 줄 수 있기에 저는 정말 이 테드라고 하는 강연을 강추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서 앱으로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TED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진짜 배움이 많아집니다. 그 분야의 진짜 전문가가 자기 평생의 연구 결과를 갖다가 이렇게 막 압축해가지고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렇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 있어요. 대단한 배움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국말 아마 번역 서비스도 되지 않는가라고 싶은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테드가 미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한국에도 비슷한 프로가 있죠. 세바시
15이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강연 프로가 있습니다. 역시 테드처럼 각 분야의 저명 인사와 걸목할 만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강사로 이제 초빙을 받지요. 저는 가끔씩 시간이 좀 허락되는 대로 이 테드 그리고 이제 세바시 프로를 보게 되어지는데 언젠가 세바시에서 김창옥 강사의 감동적인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김창옥 강사는 한동안 유머 강사로 많은 인기를 끌 때 갑자기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날마다 좀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신부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90세가 넘는 노 신부님과 연결돼 가지고 이 우울증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신부님이 묻더래요. 뭐가 문제냐고. 김창옥 강사는 강의를 재밌게 해야 되는 그런 유머 강사인데 사실 제 인생은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갖다 상담을 한 거죠. 그때 그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자존심이 꽃이 떨어져야 인격이 열매가 맺힌다. 선문답 같은 답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말을 많이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침묵을 배워야 된다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침묵을 배울 수 있습니까? 했더니 신부님은 그에게 프랑스의 한 수도원을 소개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자기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좋은 강연 한번 듣는 것도 누구에게 정말 어떤 삶의 엑기스를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도 정말 책 10권, 100권 읽어보다 정말 큰 은혜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그 프로의 내용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도원을 굳이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수도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다 설명해 주니까요. 프랑스 수도원에 갔더니 수도원 신부님은 모든 수도생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꼭 산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할 때 이렇게 걸어라 라고 말하지 않고 몸으로 땅을 만나보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기도하고 혹은 자기에게 말 걸고 싶은 사람은 조용히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침을 주면서 수도원 신부님이 강조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도를 하건 혹은 자기 자신에게 대화를 하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리고 둘째, 기도 혹은 대화를 할 때에는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짧은 문장으로 하라. 이렇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신부님의 말에 따라서 침묵하고 산책하면서 한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냥 포도원 의자 한쪽에 있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을 느꼈대요. 그리고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라는 이야기였답니다. 김창옥 강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을 해왔고 수없이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왔는데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라고 하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불과 5마디도 되지 않은 이 짧은 말에 그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르 흘면서 싹 30분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자기를 괴롭혔던 그 심각한 우울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고 또 배운다고 삶과 인격이 변하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고침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촌철살인 불과 5마디도 안 되는 말로 얼마든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와 말하는 5마디 그리고 1만 마디 방언이 비교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뭡니까? 방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주어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게 혀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트위스트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신비한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런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고 강해질 수 있어요. 정말 확신에 이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방언 기도는 또 기도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5분 정도 기도하면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좀 더 10분, 20분,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서로 만났을 때 갑자기 내가 방언으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면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식으로 방언을 할 때는 꼭 통역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깨달은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말씀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게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차라리 듣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5마디 말이 훨씬 좋은 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은요,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만은 서로 간에, 부부 간에도 많은 말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많은 말을 하고 형제 간에도 많은 말을 하고 우리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한국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이 못해 그 언어고, 그리고 내내 한국말을 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수없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닿지를 못해요. 부모는 자식에게 엄청난 말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이 다 아이들의 마음에 담겨서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그 아이의 인격을 만들어갔다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겠어요. 근데 많은 말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말이 그 안에 담기지 않고 그렇게 닿지 아니하고 변화를 이루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들은 결국 1만 마디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말씀, 삶을 변화시키는 5마디가 많은 말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서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부 간에도 말을 많이 하는데 말이 잘 미치지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너는 말해라, 나는 그냥 한 귀로 흘리겠다, 마이동풍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더 멀어지는 서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잔소리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하는 몇 마디 말이라도 상대방의 심정에 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방언이 들리네요. 깜짝 놀랐어요.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방언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오늘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경건해지네요, 사실은. 아무튼 이제 오늘 본문 문맥을 통해 가지고요,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는 이렇게 깨달은 마음으로 하는 이 5마디 말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예언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은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마음에 닿게 해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언어를 얘기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남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그래서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예언의 은사가 단순히 어떤 신비한 계시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잘못 이해해서요,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에 되어질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많지요.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자기들만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아는 예언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중을 미혹합니다.
이단 교주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책이 뭡니까? 성경책 내용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는 성경 말씀의 내용들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무슨 수수께끼 풀듯이 그런 성경 말씀들을 자의적으로 풀면서 마치 자신들이 구약 시대의 어떤 예언자인 양 하나님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막 직접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시대와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구약 성경 시대와 신약 성경 시대, 아직 오늘날처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이전에는 이게 한동안, 그러니까 이게 한 300년, AD 300년쯤 되었을 때 이게 성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로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책으로 나온 게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구텐베르그 인쇄소시 발달하고 난 후에야 이게 책이 된 거지. 그 전에는 이사야서가 그냥 이사야 책 하나만 파피루스나 이런 데 썼잖아요. 양피지 같은데. 그러니까 방 하나 가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책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귀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겠어요? 그때는 틀림없이 예언자들이 있어요.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의 원저자들이 있거든요. 약 40여 명이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없었을 때에도 오늘날처럼 자기들도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짓 예언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요, 이상한 사람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역시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모세 시대에 있었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고라와 그를 추종했던 25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슨 내용으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냐 하면 자기들도 예언한다는 거죠. 우리들도 너와 똑같이 계시를 받는다. 왜 그런데 네가 리더 너 혼자만 다 해먹냐? 우리도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분별이 안 돼요. 모세 이야기가 맞는데 이 사람들도 받는다고 하니까, 똑같이 계시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땅에 갈라져서 죽은 쪽이 그게 잘못된 사람 쪽으로 이렇게 판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요, 자기들도 마치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때에도 그냥 이게 성경이란 게 없다 보니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함께 공존해가지고 서로 자기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직접 전한다고 하면서 미래를 예언하니까 이게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 일반 대중은 알 길이 묘원했었던 거지요. 열왕기상 22장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에요. 아람 왕과의 전투를 앞두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서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와 함께한 다수의 선지자들의 무리가 아합 왕이여 전쟁에 나가십시오. 아람 군대를 다 물리치고 승전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미가야 선지자는 딱 한 사람만 참 선지자였죠. 아합 왕이여 전쟁에 나가시면 전쟁터에서 죽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좋아합니다.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전하는데 누가 더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느냐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과 그 모든 제야 장수들이 다 이런 좋은 얘기를 잘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그렇지, 우리가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싸우면 이기겠지. 그래서 그 말을 선택하고 진짜 참 선지자였던 미가의 말을 배척합니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리죠. 근데 그때 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이 둘 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러는데 예언이 달랐잖아요. 근데 시드기야가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한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저기 성경을 갖다가 코테이션하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누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똑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니까 이게 시드기야의 말이 옳은지 미가의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괴로웠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는데 누구 말이 옳은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과 거짓은 어떻게 드러났냐 하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꼭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 일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죽었는지 누구 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나서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구나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아합 왕은 옥에 갇혀 있었던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왕이 승리한다고 말한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it is too late입니다. 아합 왕은 그냥 죽었어요. too late. 그거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면 말고 이런 말이 왜 위험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는 얘기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너무나 답답하게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다 계시받은 사람들인데 이게 구별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나 수천 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예언이라고 후대에 증명된 내용들만 구별해서 추려서 묶어놓은 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당대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했었거든요. 똑같이 미가야처럼 전쟁터에 나가시면 다 죽을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었고, 그 당대도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를 우리는 승리한다고 계속 얘기해요. 바벨론 제국이 2년이면 다 물러간다고 이렇게 예언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옳은지를 알 수가 없어. 그때만 해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게 한 줄도 기록할 수 없었어요. 이게 증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다 챙긴 겁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그 글들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증명된 내용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구나,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참 계시였구나, 이런 걸 다 추려서 만든 게 뭐다? 그게 신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는 이 참과 거짓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말씀, 참된 계시, 참된 예언만을 하나님께서 다 추려서 망라해 준 책,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 그런 모든 말씀들이 정제되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외에는 어떤 계시도 예언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 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그 내용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모든 계시와 예언의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더 이상 예언과 계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누가 천국 보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제발 그런 얘기 믿지 마세요. 그거 시간 지나도 아직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토마스 주남이라는 분이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이 뭐 천국을 보고 왔다고 그래서 천국은 확실히 있다, 책도 내고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근데 그분이 예언하기를, 이게 베리치비 666이라고 그때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그분이 예언하기를 자기는 휴거 받는다, 자기 조카와 함께. 근데 그렇게 예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역사상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있으니까, 진짜 트럭으로 있으니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헷갈리게 살지 말아라. 이건 완전히 증명된 내용, 후대에 다 그 예언들이 증명된 내용만 다 골라가지고 예언과 계시를 다 담아서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오늘 본문에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나 혹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뭘까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여기서 예언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미래의 일은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참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다 성경에 깨알같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예언이나 계시는 하나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오늘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언자가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다 받기를 원한다. 그게 미래를 예언하고 계시받는 거라면 뭐하러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미 주어진 예언과 계시 이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그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에 나온 예언과 계시보다도 특별히 기도 중에 혹은 환상 중에 직접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은 모두 사람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마귀의 사단의 종들입니다. 성경 외에 교주가 직접 계시받았다고 주장해서 성경을 이어령 비어령 해석하는 몰몬 경이 있잖아요. 통일교도 무슨 원전이 있잖아요. 신천지, 구원파, JMS 떠들썩하게 했던 이게 모두 다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 안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통 교단교회 소속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서, 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은근히 점치듯 예언기도 하고 계시 관련해서 천국과 지옥을 뭐 갔다 왔다, 내가 본 천국 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잖아요. 꿈과 환상을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666 베리칩 이런 거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후에 미래에 관한 계시나 예언은 조금 더 필요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성경에 다 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 먹고 마시고 하더니 그렇게 멸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복음을 전하며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신실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들으면서 살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더 이상 더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뭔지 모르지만 신비한 세력에 자꾸 미혹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성경 외의 것을 자꾸 얘기하면 달라붙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후에 미래에 관한 계시나 예언은 조금 더 필요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 어떤 계시나 예언도 필요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 필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은 겁니다. 왜 천국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지옥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주냐? 뭐 그냥 환상적에서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천국 같은 멘션이 있고, 왜 그런 얘기를 성경에 안 적어줬냐? 중요하다면 그게 1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적어준 거예요. 그거 자꾸 적어놓으면 엉뚱한 데 사람 마음이 빠질까봐, 그냥 반짝이는 보석에 빠져가지고 정말 중요한 예수를 놓칠까봐 그런 얘기, 반짝이는 것들을 많이 뺀 겁니다, 사실은. 근데 누군가 또 미혹받은 사람이 자꾸 반짝이를 갖다 줘요. 그래서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내용을 억지로 해석하거나 풀려고 하면 좋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어려운 성경 구절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이나 혹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다른 게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옳은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그대로 전해주는 거,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지요.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잘 가르쳐서 신자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게, 이게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권면이란 듣는 이들의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고 양심에 따라서 옳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위로는 뭡니까? 환난과 핍박을 당해서 낙심한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정서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것. 이게 격려와 위로와 덕을 세우는 그런 예언의 은사거든요. 오늘날처럼 신구약 성경이 없었을 때는요, 예언자는 직접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는 길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완전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있는,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오늘날의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계시와 예언을 그냥 가감 없이 진실되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동성애가 옳은지 틀린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한 사람도.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만 진리를 아세요.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전하라.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지 살지 몰라요. 한 사람은 산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죽는다고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증명이 된다고요. 증명된 말씀만 적어놓은 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nothing but truth입니다, 여러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흰색은 흰색이고 검은색은 검은색.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이혼하지 마세요. 이혼하셨다면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예언의 은사가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자기도 몰라, 자기도 확신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가감 없이.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Nothing but truth. 성경의 말씀 그대로 God hates, divorce 이렇게 돼 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detestable 하는 act라고 돼 있어요. 가증한 일이라고. 그걸 분명히 선포하는 게 그게 예언의 은사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그래서 제가 1, 2, 3, 1000 비전도 얘기하는 거, 왜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냐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예언의 은사. 부모를 공경해도 좋고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이해하냐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예언의 은사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 부모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남의 죄를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성내지 말고 교만치 말고 까닭 없이 남을 비판하고 괴롭히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주의를 성수하고 제발 주의를 끼고서 이렇게 놀러 다니지 마세요. 큰일 나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마귀는 항상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너 죽을지도 몰라. 그래, 안 죽어, 괜찮아. 마귀는 맨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은 거예요, 누구 말이. 근데 성경은 그래서 완전한 예언과 계시로 얘기해주고 프루브된 얘기만, 너 그 길로 가면 죽는다. 육체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렵다. 그 길로 가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라. 머리가 깨져도 주의를 성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뛰어다니지 말라. 11조 생활하고 오늘 신약 성경에 11조가 있어요. 제발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오늘날만 하겠어요? 옛날부터 내내 그러고 살았었어요.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나 그거 다 골라가지고 정말 예언자들만 골라가지고 한 얘기가 이 책이라고요. 성경 말씀이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가 아니라 수지 예수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에요.
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몸에다 무슨 술을 붓습니까? 몸에다 무슨 담배 연기를 피워요? 성전에다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하지 마시고 타투하지 마세요. 타투하지 마세요. 몸을 제발 하나님의 작품에다가 뭘 그리지 마세요. 낙서하지 마세요, 제발. 이 얘기를 어렸을 때 얘기해 줘야 돼. 지금 요즘 메시가 이거 하니까 애들이 너도 나도 다 그냥 온몸에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거짓말 투성이기 때문에 뭐가 뭔지를 몰라. 뭐가 옳은 길인지를 모른다고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 하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다. 어떤 악도 자기 몸에 행하지 말고 온유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영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전하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랄랄라 일반 방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5마디의 말이 이게 예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권면하고 위로하며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 예언의 은사가 다 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너 이 은혜를 가져라. 그래서 이 은혜를 가지고 제대로 자녀들을 좀 가르치고 서로를 살리는 길로 인도해줘라.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를 갖고, 그런데 깨달은 5마디를 전하는 방법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여기서 사랑을 추구하며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사랑 없이 예언하는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구해야 되는데 사랑을 쫓아서 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To follow the way of love. 사랑을 쫓아서 예언을 하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전하는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훨씬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쫓아서 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의미가 없다. 이제는 유명 강사가 된 김창옥님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분이 엄청나더라고요. 세바시도 보니까 가장 거의 탑이더라고요. 가장 100만 뷰 이상 되는 100만 부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몇십만 부만 돼도 엄청나게 많이 본 건데 그분 거의 강의는 거의 100만 부가 넘어 다. 근데 그분이 무척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는 단순히 웃기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죠. 웃음 속에 그 깨달은 마음에서 나오는 촌철살인과 같은 이 5마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 5마디도 안 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치유하고 새롭게 해주었어요. 그래,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왔다. 그 동영상만 해도 뷰가 300만 뷰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에 또 다른 촌철살인 같은 말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순댓국집에서 밥을 먹다 우연히 벽에 걸린 글에서 인용한 내용인데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이 내용이에요. 정말 그럴듯한 내용인데 그분은 눈도 좋아요. 나는 아무리 식당을 돌아다녀도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런 글이 식당에 달려있다고? 네. 하여튼 눈이 보배죠.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엄청난 예언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제가 부부 생활하면서 정말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게 30대, 40대, 50대, 60대 깨닫는 게 다른데 이게 예전에는 환갑이 제가 60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더 또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참 근데 이 부부 생활에서 이제 30대, 40대 많이 좀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막 갈등도 있고 그런데
정말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의 근본은 그거예요. 상대가 내가 사랑한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 없이 옳은 말만 한 거죠. 예언의 말이란 게 항상 옳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랑 없이 되어졌을 때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어요.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예언하면 내 사람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달라져요. 새로워져요. 구원을 받습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리고 우리 이웃 간에도 교우 간에도요. 항상 물어야 될 것은 이거예요. Do I love the person?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으면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도 가만 보면 교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은 옳은 말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항상 드리는 얘기지만 시시비비 옳고 그름을 가르면 시비가 붙는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교회를 잘 가르더라고요. 옳은 말을 안 해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언제나 문제가 되더라고요. 사랑 없이 옳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는 바로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사랑이 없으면 I gain nothing입니다. 바람은 구름 없이 움직이지 않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천천살인 같은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는 늘 내가 먼저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 속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행 조건이에요. 그리고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에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들릴 수 있고, 누군가에는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근데 누군가에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들리기도 하고,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느니라.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런 천천살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됩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안 하면 그거는 뻔하지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떤 자세로 드리게 되는지. 저는 그냥 여기에 삶을 드려요. 항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 나는 그 시간보다 소중한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진리고 나를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거짓말이 많거든요. 가짜가 많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 말 한참 듣다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유, 동성애는 뭐 태어날 때부터 나도 모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언의 은사가 디벨롭 됩니다. 예언의 은사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뭐 훅 받아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영원한 nothing but truth. 이걸 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제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다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 완벽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으로 제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길지 않아요. 정말 천천살인과 같아 5마디 말로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풍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 안에서 평강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큐티북이 뒤에 있는데요. 이 큐티 꼭 하세요. 이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힘드시면 이거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가볍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무상으로도 드릴 수 있지만은 이게 우리 교회에서 8불이 10불인가 가져오나요? 그냥 우리는 매칭으로 5불. 근데 꼭 하세요. 꼭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9월 10월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필요하면 꼭 오더를 하시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 성장해 가십시오. 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세요. 예언의 은사가 뭔가 신비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마음이, 깨닫는 그 소리들이, 깨닫는 그 말들이 그게 예언의 은사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고 큐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늘 사랑 안에서 주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무한 계시와 예언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예언의 은사를 따라 깨달은 마음으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